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2024년에 처음 수요 예배 가운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그리고 또 내일이 지나면 9일부터 12일까지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연휴의 기간이지만 모처럼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는 또 섬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주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듯이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요즘이야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명절이라고 하면 이 명절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은 뭔가 활발하고 좀 시끌시끌하다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생각이 먼저 나는데요. 요즘이야 개인주의가 워낙에 활발해서 명절이라고 해도 가족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다 보니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는 하죠. 이 정도라면 다행이다 싶을 수도 있는 점이 요즘에는 세대 갈등이 보다 더 심해져서 명절을 오히려 꺼려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 친구들만 하더라도 명절에 집 내려가기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더 싫다고 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습니다. 명절을 싫어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또 성별과 세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인가를 싫어하는 공통된 이유라고 한다면 그 원인으로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불편하면서까지 그것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불편함까지 생긴다면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명절을 불편하게 여기고 생각하게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명절에 오랜만에 모이면 어떤 이야기들 나누시죠? 우리 명절에 만나면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으십니까? 고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고등학생쯤 되는 자녀들에게는 대학은 어디 갈 건지 반에서 몇 등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는 취업은 어떻게 할 거니? 취업 준비를 잘하고 있니?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직장을 잘 갔습니다. 직장을 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네. 이제 결혼을 다 하고 나서는 아이는 언제 낳을 거냐? 이 세대마다 이 특정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성별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여기 이 자리는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보다 이제 어머니 세대들 여성분들이 더 많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요즘에야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뭐 한쪽 이제 여성분들만 준비하고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약 15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만 하더라도 명절 준비라고 하면은 주로 저희 어머니들 아니면 이제 할머니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명절을 준비하는 것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명절을 준비할 때 그렇게 일손이 부족하면은 사촌 누나들까지도 이렇게 동원돼서 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나 아버지 이 같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뭔가 기대하고 뭐 즐거운 마음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는 명절이 다가오면 한숨을 빡 쉬시더라고요. 한숨을 쉬시면서 걱정하고 힘들어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한 권이죠. 그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죠. 특별히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를 기독론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을 이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이단을 중심으로 하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덕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삶과 덕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씩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다들 다르실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본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근본은 뿌리 근자에 근본 본자를 써서 초목의 뿌리라고 부르고, 또 주로 쓰이는 뜻은 어떤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또는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을 이르기를 근본이라고 하죠. 제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연락하면서 안부를 물을 때 항상 빠지지 않고 전하는 말은 근본 잘 챙기고 있냐, 근본 있게 살아가고 있냐, 근본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냐 라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우리 근본 잃지 말자, 근본 지키자 라는 말을 함께 합니다. 또 성경에도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죠. 시편과 잠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죠. 교회력의 시작이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곳곳에 쓰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어와 더불어서 어쩌면 표어보다도 더 자주 쓰인 단어는 예금하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금하품이 무슨 뜻이죠?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자주 듣고 더 많이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바로 뒤에 오는 말씀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서 2장과 3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가운데 7개 교회들을 언급하는데, 마지막에 언급된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가 이르신다고 말씀하면서 성경은 이처럼 곳곳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골로새서의 말씀이었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은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제 등록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특별히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그런 것들이 계정만 있을 뿐 전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시물도 없고 한번 이제 찍은 사진이나 문구를 거의 바꾸지도 않는데,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시면 이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분, 그가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은 기독론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근거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과 덕목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이라도 각자 저마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선택하면서 그 선택의 이유로 그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더 주고 싶어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기보다는 자녀들에게 먼저 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선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연히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우리에게 이어서 우리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번 명절 가운데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자세로 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번 연휴의 기간 동안 이러한 자세로 나아갈 때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사무엘상 12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소속과 신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과 사랑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속성이기도 하죠. 또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창조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마음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또 긍휼의 마음에 이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자비 역시 긍휼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또 겸손은 어떻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이르기를 겸손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은 낮은 곳에 오셔서 낮은 자세로 살아가신 겸손의 모습 그 자체셨습니다. 또 온유는 성격과 태도,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이루기를 온유라고 하죠. 모세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면 살면서 점점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는 이 온유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
인내가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롭게 또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용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그런데 이 용납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말과 행동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용납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인 용납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용납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용납하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용납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죠. 용서가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용서이죠. 그런데 여기서 용서를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용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용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 위에다가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은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사랑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고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을 완전이라고 바꿔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의 완전, 도덕의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띠가 없으면 옷이 몸에 붙지 않듯이 사랑이 없다면 선행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더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1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잠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답은 속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과연 누구이십니까? 마음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야겠다고 머리로는 듣고 말씀으로는 듣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지던가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주로 우리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움직이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사사기 17장과 21장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당시에 왕이 없었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서 정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마음이죠.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두려운 마음, 이 마음 대신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곧 평안의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이유는 바로 이 평강을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우리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보며 평안한 자로서 그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제가 지난달 1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 전했던 말씀 역시 감사였습니다. 감사의 중요성 역시 사랑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서 해야 합니다. 소유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진 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존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유효하죠. 이번 명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감사하며 그 감사를 나누는 이번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주시는 지혜로 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친척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7절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를 전하고 나누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명절에는 다른 때와 달리 함께 모이는 것조차 어려우니까 식사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특별하지가 않았고 그냥 연휴 어떤 하루에 그냥 쉬는 날 연휴와 다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죠.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고향은 강원도 삼척입니다. 네. 삼척은 사람이 굉장히 조금 살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고향 가는 버스나 기차를 탈 때 따로 예매를 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표를 끊어도 항상 자리가 남고 또 넉넉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척에 갈 때 예매를 해야지만 겨우 갈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여름 휴가 기간, 바다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들 해수욕하러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이 여름 휴가 기간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그렇습니다. 이 명절 연휴에 이 여름 휴가 기간에는 특별히 예매를 해서 차편을 구매하곤 했는데 코로나 기간의 명절에는 여느 때와 달리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굳이 예매를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에 비해서 물론 이번 명절 연휴는 다른 때와 달리 이동도 많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혹시 어떤 계획과 시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특별히 준비하시는 그런 계획들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과 달리 가족의 끈끈함,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함 그런 의미나 느낌들이 많이 퇴색되었다고 하죠. 가족도 그런데 1년에 한두 번 볼까 하는 친척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사춘기 시절부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이나 친척들보다 자주 만나고 또 대화가 잘 통하는 이 친구들과 동료들을 의지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감하는 것이 가족만큼 가까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대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공경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서 제 친구들 이야기했는데 친구들과 이제 이번 명절에 부모님께 선물 뭐 할 거냐, 용돈을 얼마 드릴 거냐 얘기 들으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는 부끄럽게도 용돈을 드려본 적도 선물을 크게 준비한 적도 없는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깨고 싶은 인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를 몰라본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를 돌보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그런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깨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를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형제를 더 잘 돌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휴의 기간 동안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더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과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 이웃들에게 그 감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